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 죄와 모든 거짓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생명과 성령과 능력으로 더욱 충만히 힘입혀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불쌍한 영혼들, 이루어진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인도하는 그 귀한 일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지켜 주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항상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두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끝절까지 시편 107편 23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라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엄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회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거민의 악을 인하여 옥토로 연밭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로 거기 거하게 하사 저희로 거할 성을 예비케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소산을 취케 하시며 또 복을 주사 저희로 크게 번성케 하시고 그 가축이 감소치 않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곤란과 우환을 인하여 저희로 감소하여 비굴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방백들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력케 하시나 궁핍한 자는 곤란에서 높이 드시고 그 가죽을 양무리 같게 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인은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을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신약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거기까지. 아직 감기가 완전히 나가지 않아요. 이놈이 안 나가려 그래. 그래서 목소리가 아직 좀 온전치 못합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구원받은 이후에 깨달아야 될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는 요한복음 15장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다는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 죄 용서함 받고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 걸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했다. 그 말씀은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된 걸 말합니다.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이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구원했으니 이제 내 안에 거하라고 명하신 겁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중요한 말씀이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왜 주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명하시냐면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사랑과 온 가족들의 보살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있으면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고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랄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에게는 부모가 우리 보호 안에 다스림 안에 거하라 그렇게 명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아이는 스스로 부모를 떠날 힘이 없기 때문에 가족의 품을 떠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은 금방 구원을 받아서 갓난 아이처럼 됐지만은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속 사람 영혼이 육신에게 끌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영혼이 육신에게 끌려가면서 고통하는 그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서 육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또 자기 방법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고 명하신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와 가지, 요한복음 15장 내용은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절로 과실을 맺는다. 절로라는 건 자연적으로 옵니다. 가지가 포도를 맺히려고 뭐 노력하지 않습니다. 흔든다든지 어떤 힘을 쓰지 않아요. 뿌리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받아 먹으면은 자라고, 그리고 가지가 충분히 그것을 공급받은 후에 남아 돌아가는 것이 아마 열매가 될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절로 가지를 맺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이제 계속 공급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절로 맺힙니다.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주는 풍성한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절로 과실을 맺든지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든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래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러면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결과가 과실을 많이 맺으니까 우리 자신이 더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맺으려면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 그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가지처럼 말라진다 그랬죠. 이 가지가 혼자서 열매를 맺겠습니까? 가지가 나무에서 꺾어지면은 말라져 버리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내 혼자 성경 읽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죄 안 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우리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것도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되는 건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이제 배워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기만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힐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리라. 사람이 내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말라진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완전히 말라버리는 거예요. 마른 가지에서 무슨 열매가 맺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면은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로 항상 풍성해지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열매 같은 것을 맺을 수가 없어요. 가지처럼 말라진다. 그럼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 불에 던져 살한다, 그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어도 그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주 안에 거하는 방법을 모르면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면 뭐예요? 고아가 되고 불안가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걸 모르면은 영적 고아가 되고 불안가가 되고 신앙생활은 완전히 실패할 수 있습니다. 불에 던져 살아는 것처럼 그건 완전히 신앙생활은 불타버리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 생명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받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제사함 받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으려면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예요. 주님이 안에 거한다는 건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오셔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말씀이 성령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주님. 성령은 바로 말씀이 영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시냐? 말씀으로 계세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능력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겠어요?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의 손이 될 겁니다. 예수님 기도 내용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간절한 소원은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의 기도 내용이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처럼 부귀, 영광, 명예, 권세, 자기의 육신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우리의 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면은 무엇을 구할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주님이 반드시 이루시리라 그 말이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구원받기 전에는 전부 주님 밖에 있었어요. 성경에 주님 안에라는 말씀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그 안에 거할 때에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계속 공급받는 것이 첫 번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충만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을 공급받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 은혜 위에 은혜, 더 주고 더 주네 항상 더 주시네 은혜 풍성하시나 항상 더 주시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또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또 같이 읽읍시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는 잃어진 양인데 이제 주님이 찾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 구원받을 때 생명 얻었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더 풍성히 받아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의 생명은 구원은 한 번 받았지만은 그 풍성한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 산속에 가서 기도하다가 능력을 받는다든지, 문고리 그릇 잠가놓고 성경만 막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성경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만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착하게 살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그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느냐? 구원받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말씀을 통해서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도 풍성한 은혜와 그 생명도 말씀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이 되도록 자라게 함이라 그랬죠. 우리가 순결하고 신령한 것이 말씀입니다. 어린 갓난 애가 젖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예? 예. 젖을 계속 공급받음으로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성경을 읽어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배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으로 배우긴 배워도 성경이 그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배운다는 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면은 구원받았다고 해서 성경이 뭐 다 깨달아지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씩 깨달아져 갑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이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이 깨달아져 가요. 그래서 그 풍성한 은혜와 생명도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그 말씀을 배우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내 혼자 성경 읽다가 깨닫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전파하는 자가 없지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예. 전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을 계속 깨닫고 배우는 것도 내 혼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 있습니다. 무리 안에. 그래서 먼저 풍성한 생명과 그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것인데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인데 어떻게 그 말씀을 공급받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안에서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장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주께서 너희를, 여기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의 날은 주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어떤 사람은 책망받을 것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부끄러울 것이 없이 그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올바로 신앙생활을 못하면은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게 될 사람도 있고, 또 책망받을 것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 흠과 점이 나타나면 안 되죠.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멸망받을 죄인인 그 자리에서 그냥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돼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끝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온전케 하신다고, 온전케.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구원할 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주님 앞 영광 앞에 설 때에 그 영광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책망할 것이 없이 꼭 끝까지 경고케 하시는 분도 주님입니다. 엄마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젖을 먹이 키웁니다. 날마다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조금 후에는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킵니다. 유치원 교육을 시키고 초등학교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지켜주고 도와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자 구원했으니 이제 네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고요, 계속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끝까지 경고케 하시는 분도 주님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런데 부모가 훌륭한 부모면은 자녀가 훌륭하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러니까 자녀가 많이 있으면은 그 자녀들이 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어떤 자녀는 정말 그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훌륭하게 부모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부모를 속상하게 하고 평생 가슴에다가 못을 박아주고 부모에게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자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부모님이 다스림 속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 가라 그러면은 깨구리 잡으러 가고, 뭐 어디 유학 보내놓으면은 어디 그냥 나쁜 친구들하고 그냥 술집에나 돌아다니고, 이런 건 이제 문제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과 말씀 안에 그 다스림 안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부모님의 그 다스림을 떠나면은 이게 지 맘대로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속에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경고케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9절에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렀다는 것은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이에요. 너희 죄와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안개가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그게 하나님 부르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미쁘시도다. 우리를 구원해서 그 다음에 뭐 하시느냐? 주님과 더불어 교제입니다. 교제. 신앙생활은 뭐야?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어린아이가 나자마자 아빠, 엄마, 언니, 오빠, 그 다음에 가족들, 그 교제입니다. 그죠? 교제. 학교에 가면 학우들과 교제. 근데 요즘에 학우들 문제예요. 이 깡패들도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요, 뭐 고등학교, 중학교, 이제는 초등학생들 속에서도요, 그냥 이 갱단들이 있어요. 갱단이 무섭습니다. 그게 무슨 그 학우들끼리의 교제가 잘 제대로 되겠어요? 두들겨 패고 맞고 학교 가면 무섭고 견디다 못해서 자살하는 학생들도 생기고, 이건 교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교제가 돼야 되는데,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끼리의 교제, 정말 그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무슨 교제 안에 들어왔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입니다. 교제.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이 세상에는 부자들끼리의 교제가 있고 정치가들은 정치가들끼리 교제, 예? 뭐 깡패들은 깡패들 자기들끼리의 뭐 의리가 있고 교제가 있을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적으로야 부자든 가난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이 세상의 어떤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 상관없이 거듭났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고 같은 소망이 있고 사는 목적이 같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뭐 한 배를 탄 거예요, 자.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이쁘시다. 우리를 경고케 하시는데 어떻게 경고케 하시느냐? 교제케 하십니다. 교제케. 교제. 펠로십, 사귐입니다. 예? 신앙생활은 주님과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는 교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과 자기와 1대1만 교제한대요. 예?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 읽고 혼자 착하게 살고 그건 뭐 잘못된 겁니다. 예? 이 교제라는 말과 교회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그런데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고린도에 뭐 십자가 달린 무슨 빌딩이 있었느냐? 아닙니다. 예. 서기 300년 이후에 천주교에서 성당을 짓기 전까지는 교회당이 따로 없었어요.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교회, 누구누구 집에 있는 교회, 그런 말씀이 많이 있죠. 아니면 굴 속에서, 예? 빈들판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래 교회란 말이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 구별된 무리입니다. 예? 혼자서는 교회가 안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예? 무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 구별된 사람, 천국 가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 예?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무리, 그 무리가 교회입니다. 예?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 받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라는 건 거룩한 무리입니다. 거룩한 무리. 그 무리를 교제하라 그래요. 교제.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그 무리 안에 한 일원이 됐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낳아주신 부모님과 가족들의 그 한 가족이 됐잖아요. 에베소 2장 있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렇죠. 그 안에서 교제케 하신다. 교제케 하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우리 구원받자마자 교제 안에 들어와 있어요. 교제.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의 교제는 사람끼리 교제가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 중심에서, 어떤 목사님을 중심해서, 아니면 어떤 유명한 사람을 중심해서 교제 아니에요. 우리 교제 주인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그 거룩한 무리 안에 그 교제, 그 교제 안에 있는 것이 주님 안에 가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무리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무리 안에 붙어 있는 것이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무리 안에 계시니까. 교제를 떠나면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교제를 떠나는 것이 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손가락은 요거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머리
이 몸은 머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진다는 말이나 이 지체가 이 몸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손가락을 잘라버리면 그때부터 피가 안 통하고 신경이 안 통하고 영양이 공급 안 되고 썩어버리겠죠. 말라 죽는다는 말이나 썩는다는 말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여기 우리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유대인과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겁니다. 예,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종하고 자유자하고 얼마나 신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는 건 구원받을 때 성령으로 세례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 구원받는 거하고 성령 세례받는 거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예. 구원받을 때 성령으로 세례받았어요.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가 처음 임했고 그 다음에 120년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그 성령의 세례가 임한 거기에 계속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예? 뭐 혼자 기도하다가 따로 성령의 세례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을 때 성령, 죄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 성령 받았다 같은 말이에요. 성령 받은 것이 성령의 세례 받은 것, 다 한 성령으로 세례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겠느니라. 유대인, 이방인, 종, 자유자, 뭐 이 세상의 어떤 신분을 막론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한 몸입니다. 한 몸.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서 몸이 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그러잖아요. 우리 한 몸입니다.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겠다. 성령을 마신다는 건 그 안에 풍성한 성령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예? 그 성령을 계속 공급.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요. 성령을 마시는 겁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이요, 교제를 떠나면은요, 메말라요. 예? 금방 메말라 버려요. 참 이상해. 그거 틀림없어요. 한때는 막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러다가요, 무엇이 비틀어졌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예? 그게 개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교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예? 누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이, 나 교회 안 나간다 그러고는요, 안 나간 사람이 있어요.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면은 심령에 메말라 버려요.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것 뿐이지, 그 아무 힘이 없어. 자기를 이길 힘도 없고, 세상을 이길 힘도 없고, 한 사람 전도할 힘도 없고, 예? 예. 성경을 봐도 뭐 안 보이고, 예. 감정만 딱 남아 있습니다. 예. 그 마귀가 그걸 딱 집어넣거든요. 교제 못하도록. 누가 잘못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잘못을 끝까지 따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를 삼고 교제를 안 하겠다는 것도 더 큰 문제예요. 그것이. 그렇잖아요? 가족끼리는요, 무슨 문제가 있어도 금방 해결해야 되지 오래 가면 안 된다니까. 그렇죠? 예. 오래 가면 그것이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 성경에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랬잖아요. 예? 왜 해가 지도록은요, 그날 끝내라 그 말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내는 것까지야 뭐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분 나는 거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다는 건 욕을 한다든지 주먹이 나간다든지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오래 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빨리빨리 해결돼요. 이 교회 안에서도요, 형제 자매들끼리 문제가 생기면요, 응? 자기가 빨리 가서 사과하든지, 빨리 사과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제를 풀든지 빨리 해결해야 돼요. 왜? 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신앙의 손해를 봐야 됩니까? 그거는 그 신앙생활이 뭔지 몰라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 한 달, 두 달, 1년, 2년, 몇 년 지나고 나면은요, 마음이 딱 닫아져 가지고는요, 자기 혼자예요. 예. 그 속 사람이 벌써 말라 죽었는지도 몰라. 신앙생활 아무것도 못하면서, 예? 다른 사람만 계속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그거는 구원 안 받았든지 구원 받았으면 큰 죄를 짓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을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한 성령을 어떻게 마십니까? 혼자서 마십니까? 성령을 마신다는 건 성령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마시는 건데요. 응? 교제 안에서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응?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교제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 교제 안에 주님이 계셔. 예? 사람이 잘못했다고 주님이 떠나십니까? 교회 안에서 몇 사람이 뭐 잘못했다고 해서 주님도 떠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같이 계셔.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예요. 예. 우리 교회 안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활발히 일어나는 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제일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새롭게 말씀으로 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신앙생활 살아가는 거 보면은요, 주님이 가운데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점점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그런 일이 없으면은 구원받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리의 무리를 떠나느냐 그 말이에요. 12장 2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자, 구원받은 사람들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다음에 우리 개인은 그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 합해서 몸이고 우리 개인은 지체의 각 부분이라. 어떤 사람 눈 역할하는 사람, 손 역할하는 사람, 발 역할하는 사람, 입 역할하는 사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이 안에 있는 많은 지체가 있죠. 예?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다 필요한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쭉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할 일이 뭔지, 나는 발의 역할을 해야 될지 손의 역할을 해야 될지,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몸에 필요 없는 부분 하나도 없는 것처럼 다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일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고.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일함이라.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생겼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자주장사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루디아 집이 개방되고
그 집에서부터 이제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루디아 집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어.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 뻔하고, 예? 그리고 그 간수장의 가족들도 구원받고, 그래서 빌립보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교회가 시작됐어요. 교제가 시작됐어.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를 떠난 이후에도 계속 빌립보 성도가 교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에 같이 있을 때, 예?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로마까지 압송돼 갔잖아요. 재판받으러.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빌립보 옥중에서,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이랍니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이제까지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복음을 위해서 교제하고 교제입니다. 교제. 예.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저 멀리, 예? 이사 갔다고 해서, 예? 직장 따라서 어디로 갔다고 해서 교제 끊어집니까? 계속 교제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만일 교제를 하지 못한 곳에 간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우리는 미국에도 여러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있잖아요. 유럽에도 있고, 이제는 뭐 세계에도 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뭐 이민 간다 그러면은 왜 갑니까? 그게 우리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가 없으면은 거기 가야 되는지 다시 재고해 봐야 돼요. 예. 직장 생활 돈 버는 거 다 필요하지만 교제가 더 중요합니다. 예. 교제 끊어진 상태에서, 예? 육신적으로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으면 뭐 할 거냐고. 예.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교제와 계속 연결돼야 돼요. 예? 계속 소식을 주고받고, 요즘에는 뭐 전화도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예? 우리 요즘에 그 인터넷 전화 참 편리하죠. 예?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전화가 10,000대입니다. 10,000대. 10,000대를 그냥 몽땅 우리가 다 번호 10,000개를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예? 그건 뭐 그냥 공짜. 밤새도록 얘기해도 공짜. 진짜 교제하는 게 너무 좋아. 예? 예. 미국도 유럽도 그냥 인터넷만 잘 되면은 계속 뭐 그거 아니라도 뭐 요즘에 뭐 휴대폰 뭐 댕기다가도 그냥 어디 외국에 있는 아니면 뭐 전국에 어디 있는 형제 자매들한테 이 얘기하고 싶으면 딱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안에 딱 열어보면은 안에 뭐 설교도 있고, 예? 다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교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 직접 만나야 됩니다. 아세요? 예. 우리가 인터넷을, 예, 통해서 어떤 영상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소리를 듣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당시에는요, 뭐 그런 것 저런 거 없잖아요. 전화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계속 바울 사도가 어디로 가든지 빌립보 성도들 중에 에바브라 디도라는 사람이요, 연락병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예, 바울 사도의 그 동정을 계속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게 하고,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전도를 해서 계속 기도하고, 바울 전도하는데 필요한 것을 계속 도와주고, 예?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내 괴로움에,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이 고난에 같이 참여했다. 참여라는 말과 교제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교제. 그 밑에 참여, 교제 그래 돼 있어요. 입으로만 교제합시다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같이 하고, 예? 그리고 모든 것을 같이 해야 돼요. 예, 희생을 같이 하고, 꼭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물질을 또 투자하고,
그게 교제입니다. 교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너희 속에는 교제하는 사람 속에 주님이 계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예.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시작은 언제 시작됐냐? 성령이 임하실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에 12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는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기는 동안에 그 가운데 계속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예, 착한 일을 시작하신. 착한 일은 뭐예요? 멸망받을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보다 더 착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 주는 것도 착한 일, 예? 또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 착한 일, 예? 뭐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대주는 것도 착한 일, 착한 일 많죠. 그러나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최고 착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제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나사렛 예수에게 부어주어서 제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 하셨다. 뭐예요?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다. 그 영혼을 고치시는 것, 멸망받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최고 착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 주님이 어디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교제 속에 시작하세요. 교제. 주님은 개인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교제를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 알아야 됩니다. 저는 구원 받기 전에 2년간 혼자 열심히 전도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전도하려고 노력했어요. 구원받고 나서 야 이제 됐다. 이 성경 한 권 가지고 4년 동안 막 저 서울에서 부산까지 막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까지 계속 막 쉴 사이 없이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기도원이고 뭐 이거 떠다니면서 전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상해요. 말씀 듣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도 좀 이상하고, 예? 그게 뭐가 잘못됐을까? 나중에 글쎄, 막 확실한 진리는 1인도 좋다. 내 혼자 남아도 좋다. 그 고집만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상해. 이거 아닐 텐데. 뭐가 잘못됐을까? 그래서 한여름 동안에 저 부여 어느 시골에 전도사도 목사도 없는 교회당이 있어요. 거기서 한여름 동안에 지났어요. 지나면서 뭐가 잘못됐는가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발견한 게 뭐냐? 교회라는 걸 발견했어요. 아, 하나님이 개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제가 있고 거기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교제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게 내가 붙어 있으니까 절로 되는데, 그 4년 후에 발견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거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네. 구원을 받았어도 혼자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뭐 말을 잘하고 성경 많이 알고 용기가 있고 뭐 무슨 각오가 있고 다 했어도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예?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입니다. 너희.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란 말은 뭐예요? 몸이 형성될 때까지는 떠나지 마란 말이에요. 예? 몸을 떠나서 혼자서 한다고 안 된단 말이에요. 몸이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이제 한 몸이 이루고 그 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라 그래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 안에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무리 속에 있으면은 거기에 함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예? 착한 일을 시작하신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 착한 일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예? 그 교제 안에 있으면 함께 쓰임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무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그 무리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앞에 에베소서 3장 18절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성도와 함께입니다.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다 아는 거 아니죠. 이제 성도들과 함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당신을 알고부터 사랑도 알았습니다. 사랑을 알고부터 행복도 알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알므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제 안에 있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알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응? 혼자서는 안 된다니까. 혼자서 뭐 사랑이 어떻고 연구해도 소용없어요. 예? 그리스도인끼리 교제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하는 거기서 주님의 사랑을 점점 더 실제로 경험해 가는 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식에 넘치는 우리 머리로 다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의 넓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넓어요. 대양보다 넓고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 내 주의 사랑. 나는 천하여도 하나님의 자녀라 언제든지 사랑하겠다고 주님 말했네. 대양보다 넓고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고 끝도 없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은요 마음이 정말 바다같이 돼버려요. 예, 넓어져요. 바다는 온갖 쓰레기 더러운 거 다 받아들여가지고 정화시키잖아요. 예? 우리 마음을 좀 넓게 해야 돼요. 예?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좀 조금 하다가 예.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는데 더 이상 못 참아. 예. 예? 얼마나 참아봤는데 더 이상 못 참아. 끝도 없이 참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 넓이와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 원하노라. 성도들과 함께 교제 안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 가고 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이 우리 안에 점점 이루어져. 그래 점점 예수님처럼 돼가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처럼. 로마서 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대로 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사느냐 성령을 따라 사느냐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막 육신대로 살려면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뭐 한잔하고 싶으면 친구들하고 우리 한잔하고 왜 가고 말이에요. 못된 것 담배 자기 몸을 그리스도인은요 왜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되는지 알아요? 이 몸이 누구 건데 그걸 막 폐를 상하게 하고 막 위장을 상하게 오면 이게 요즘에 담배가 얼마나 나쁘다는 거 알잖아요. 그거 알면서 막 죽음을 재촉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그 성령이 계시는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막 이상한 물을 넣어가지고 정신을 이상하게 만드는 건 또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래 술을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 예? 아니 건강을 위해서 뭐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고 바르다가 말하는 것처럼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식물로, 예? 그거에 취하려고 먹고 기분 좋으려고 먹고 뭐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말이에요. 자기 편리한 대로 사는 것이 그게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신대로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게 뭐예요? 그 생활 자체가 죽은 거다 그 말이에요. 죽은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육의 행실을 죽여야 돼. 육신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는 영혼과 싸운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은 영과 육의 자기와의 전쟁이에요. 구원받고 나면 이중인격이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셨고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예 성품이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육신은 그것을 싫어해. 좀 기분만 좀 나빠도 교회 가기 싫고 좀 피곤해도 교회 가기 싫고 누구 보기 싫어서 안 가고 싶지 않고 뭐 하기 싫고 주님 뜻대로 살려면 고난과 희생이 있으니까 싫고 그래서 육신이 지 맘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면은요 한정도 없습니다. 그냥 영이 육신에게 질질 끌려가면서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새하고 쥐하고 묶어놓으면은 새는 날아가려 그러고 쥐는 쥐구멍에 들어가려 그러고 독수리 같으면 막 휙 해서 달아 올라가겠지만은요 병든 참새 같은 거는요 쥐구멍에 잡혀 들어가서 뜯어 먹힌다고. 우리 속 사람이 강감하면은 육신을 쳐서 복싱시키고 달고 올라갈 거예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처럼. 그런데 주님을 안 앙모하는 자 내려가 두더지처럼 지옥 땅속으로 들어가요.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은 살리니. 영으로서 육신을 죽여야 돼요. 넌 죽어라. 강하게 영혼을 거스려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잖아요. 육신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걸 어떻게 다 합니까? 하기 싫어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 육신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정말 구원받은 후에 어떤 사람 보면은요, 진짜 정말 구원받았을까? 감정 들어보니 구원받은 것 같고, 행하는 거 보니까니 아닌 것 같고, 어떨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떨 때 보니 또 아닌 것 같고, 아리송, 다리송 하는 사람이 있다고. 예? 그 좀 두고 봐야 돼. 그렇다고 해서 구원 안 받았다고 막 지적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신앙생활 하도록 잘 도와줘야 됩니다. 예?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 그랬죠. 구원받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너희가 그때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족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 너희도 그 가운데서 전에는 그 가운데 행하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예. 구원받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그 사람 마음을 붙잡고, 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끌고 가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냈잖아요. 이제 건져내서 구원받은 후에는 어떻게 해요? 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살았지만은, 마귀는 우리 육체를 계속 충동질해서 육체를 따라 살도록 했지만은, 이제 성령은 우리 육체를 굴복시키고,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은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생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제 우리를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이 앞서가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은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은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이에요. 그렇죠? 말씀. 우리가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의 말씀은 들리잖아요. 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알면 나를 따르느니라. 구원받고 나면은 목자 음성을 분별해요. 입이 맛을 분별하는 것처럼 귀가 말을 분별치 아니하느냐. 욥기 12장 1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입이 맛을 분별하죠. 입이 뭘 탁 먹으면은 상한 게 있으면요, 이거 잘못됐다 탁 토해내요. 입이 맛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막 썩은 것, 상한 것 그냥 먹으면 큰일 납니다. 입이 맛을 분별하는 것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한다 그랬어요. 예.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이 말씀을 분별을 못해. 유명한 목사님이라 그러면 또 성경 얘기하면 무조건 뭐 좋은 말씀이겠지. 그렇고 무조건 아멘, 아멘. 살린다 그래도 아멘, 죽인다 그래도 아멘, 아멘. 분별을 못해요. 구원 딱 받고 나면은 저게 주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딱 분별해야 됩니다. 귀가. 예? 저거 아닌데. 금방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다가 육신이 열심히 뭘 해야지 천국 간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설교는요,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도 당장 결통나요. 구원받은 사람 앞에서는 못 속입니다. 예. 자기 본색이 드러나거든요. 비슷한 소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요, 못 들어요. 저게 아니다.
어떤 사람은 왜 그럴까? 전에는 잘 들렸는데 이게 딱 안 들어오는 거예요. 딱 거부 반응이 딱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그 마음이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귀가 열린 거예요. 이제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따라갑니까? 예? 어디든지 주를 따라가겠네. 예? 아니면 어디든지 사람 따라, 인정 따라, 교파 따라, 예? 따라 지옥까지 간단해. 왜 사람 따라가요,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게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주님 말씀 마음에 착착 들어오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주님을 따라갑니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은 따르지 않아요. 이 타인이 누구예요? 예.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그 거짓된 걸 가르치거든요. 거짓 사도 게으리 역군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 주님이 세우신 복음을 전하는 것 말고 다른 것은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목사님들 밑에 가서 말씀 듣고 좋아한다는 거 보면은 아니다. 그런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일 거예요. 말씀을 도무지 분별을 못해. 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 요한복음 16장 13절 봅시다.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자기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좌로도 우로도 아니고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무턱대고 교회당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일주일 내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고, 그러다 주일 되면은요, 주일 빨리 주일날 빨리도 왔네. 그러고 막 성경 찬송 뭔지 훅 틀어가지고 그냥 막 급히 서들어와가지고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감상하고 막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또 마음대로 살고. 그 신앙생활입니까? 그거는요, 모슬렘 알라 신을 믿는 그 사람들이 더 잘해요. 그거 하루에도 7번씩 기도한다니까. 하루에 5번, 평균 5번을 합니다. 사람들 공식적으로 알라 신을 향해서. 그리고 계속 뭘 외우고 얼마나 지성스러운지 몰라. 예? 있지도 않는 알라를 믿는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요. 그 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래 주일날 점호하러 왔습니까? 말씀 듣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고 그 들었으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말씀을 계속 생활 속에 그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 진리 가운데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자기 편린 대로 살았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정해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응?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성령께서는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씀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의 일까지 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성경대로 구원받고 성경대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아야 성경대로 천국에 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대로 살도록 돼 있어요.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요 계속 하나님께 얻어 터질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될 텐데.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 에베소서 4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평안에 매는 줄은 그 사랑이요. 사랑이라는 줄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하나 되게.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제각각이 있잖아요. 그죠? 얼굴이 다른 것 같이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고집도 다르고 자기 이상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도 다르고 전부 제각각이에요. 부자는 부자대로, 가는 사람은 가는 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완전히 그냥 천태만상 시시각각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좀 높은 사람은 좀 낮추고 낮은 사람은 조금 높여주고 이렇게 해서 평등하게 해가지고 하나로 묶어 간다니까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사랑의 줄로, 우리는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줄. 남자 여자가 생판 모르던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이것 때문에 하나가 되잖아요. 사랑은 하나입니다. 하나로 묶어요. 그렇죠? 사랑에 깨지면 언제든지 두 쪽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구원받은 후에도요, 이 성품이 이게 아직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는요,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거 너무 많아. 그렇죠? 내가 나를 봐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다 들겠어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고, 그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세요. 성령은 그걸 하나 되게 하세요. 성령은 생명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한 소망도 하나.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렇죠? 투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고, 사랑을 쭉 지켜나가야 돼요. 끝까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몇 사람끼리만 좋아하고, 그 다음에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별로 안 좋아. 그게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건 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막 죽자 사자고 좋아하고 막 그게 누가 못해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다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가 되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왜 마음이 하나가 안 됩니까? 믿음이 달라요. 참 이상해요. 왜 믿음이 다르냐? 아는 것이 달라. 아는 게 다르니까 믿음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성령은 믿는 것과 아는 게 그것으로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걸 말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 몸이 점점 충만한 데까지 장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점점 자라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나이다.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습니다. 길 잃은 양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길을 잃은 양이 아니고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나이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라는 건 뭐예요? 감독은 공사판에서 저 멀리 앉아가지고요, 누가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 놀고 있는지 다 감독하잖아요. 그러면 막 뭐라 하면 와 놀고 있어, 왜 뭐 일 안 해? 왜 너는 딴짓 하고 있어? 그러지. 이제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먹이는 목자이시고 우리를 감독하시는 분입니다. 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는 한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한 무리입니다. 한 무리. 우리의 목자와 감독 대신 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성경 한 권만 더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신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이시다 그 말이죠.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세요. 예. 그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세요. 하나님의 뜻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 돼요. 예? 그리고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내 평생 소원,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을 기쁘시게 살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가리라. 그게 우리 소원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소원이 뭐 이 세상에 앞으로 우리가 멋지게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막 높임을 받고 큰 부자가 되고 뭐 한바탕 그 해서 뭐 할 거예요? 그래 진짜 가만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장난이에요. 금방. 애들이 바닷가에서요 이렇게 모래를 싸놓고요 그 까치집인다 그러죠. 이렇게 해가지고 탁탁탁 해가지고 손 딱 빼면 까치집 되잖아요. 그죠? 가지고 이렇게 뭐 조개 껍질 같은 게 가지고 그래 딱
먹고, 예? 너는 아빠고 나는 엄마고 뭐 이렇게 소꿉장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예, 엄마가 야 시간 됐다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잖아요. 이 세상 소꿉장난이요, 주님이 오라가면 다 틀고 가야 돼.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이 세상 거요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 소망 없는 사람이 그것뿐이니까. 그것도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예? 죽을 때 아무것도 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불쌍한 사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응? 우리는 이제 우리 소망은 저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건 하나님이 저 위에 다 완전한 걸로 영원한 거 준비해 놨어요. 이 세상에 눈독 들일 거 없어요. 다 저기 준비해 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갈까? 자나 깨나 그거 생각뿐이에요. 예?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2절. 베드로전서 4장 2절 같이 읽읍시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구원받고 나서 육체의 남은 때 있잖아요. 육체의 남은 때 얼마나 남았는지 모릅니다. 참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너무 짧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가야 돼요. 천국에 가면은 순종하는 시간도 필요 없어요. 천국 가면 순종하는 거 불순종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순종 안 할 수도 없고, 그죠? 거기는 천국에는요 그냥 하나님 영광 중에서 막 평생 영원히 그냥 영원히 기뻐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복음을 전하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수고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밖에 없어요.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고난받고 하는 지금밖에 없다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귀중하고 짧은 시간인데 이제 우리의 약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나 짧아요. 이 남은 때를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그 뒤에 보면은 너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구원받기 전으로 끝내야 돼요.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걸 구원받은 이후에까지 끌어들이면 안 된다.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영광 앞에 부끄럽지 않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는 당연하다 그랬죠.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주님의 뜻을 떠나서 내 뭘 하려고 하는 건 다 허탄한 자랑이다 그래요. 다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이잖아요. 그 선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던 저들을 찾아주시고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는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쫓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지켜주시고 주님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생명과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더욱 충만히 힘입혀 주시옵소서.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영광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은혜 찬송 213장을 같이 합시다. 은혜 찬송 213장.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반부터 이 장소에서 어린이 천국잔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원 6층 중강당에서는 중고등부 전도 집회가 같이 이루어집니다. 다음 주부터는 서초교구 그리고 소집회가 있겠습니다. 새신자 교재 오늘 오후 2시부터 교육원 2층 201호에서 하는데요. 새신자부 봉사자를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 1년 이상 된 형제 자매님들 새신자 교재 새신자부 봉사에 좀 임해 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토요일 날 송파교회 우리 같이 교제하던 송파교구 송파교회 입당식이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서울 송파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